현실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믿음은 전혀 다른 가치와 전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나라의 멸망으로 포로가 되어 바벨론 제국으로 끌려갔습니다. 다윗의 왕국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에게 유다의 멸망은 자신들의 신앙의 근간을 흔드는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끌려간 바벨론은 자신들보다 훨씬 높은 문화를 가진 거대한 제국이었던 것이죠. 이제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 주어진 시험은 신앙의 근간이 흔들린 상태에서 그곳 거대한 바벨론 제국 속에서 한 명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예전에는 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고 율법을 배웠다면 이제 멸망한 나라의 신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고 제사도 지내지 않고 율법보다는 바벨론의 실용적 학문이 더 뛰어난 것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포로로 끌려온 그들에게 주어진 시험이자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과제일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동안 자신들에게 다가왔던 여러 가지 시험과 위기의 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극복하며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가온 이 위기 앞에 그들은 도저히 그 어떤 지혜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풀무의 불은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되었고 옷까지 입은 채로 풀무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간에 풀무의 불 속으로 들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 기회조차도 날아가 버린 것이죠.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22절을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일 정도였고, 그러니까 현실과 상식적으로 보면 이제 이 친구들은 100%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살리려면 지금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을 구원해 내셔야 하는 것이고, 아니면 폭우가 쏟아져서 풀무의 불이 꺼지든지 해야지 그들이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또 다가온 것은 풀무불 앞에서의 시험입니다. 이 풀무불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7배나 더 뜨거워진 풀무불에 들어가면 그들은 완전히 죽고 말 것입니다. 어쨌든 이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고 혹은 이 풀무불이 꺼져야 하는 것이죠. 내가 피하든지 이 풀무불이 꺼져야지만 이 위기 가운데서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타이밍이었던 것입니다. 고난이 다가오기 전에 그 고난 속에 들어가지 않는 방법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고난 속에서 견딜 수 없으니 그 속으로 내가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인 것이죠. 아니면 아예 이 고난이 없어지게 해달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일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3절에 보십시오.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일어난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일어난 일처럼 보이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켰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하는데 지켜주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불 앞에 쓴 세 친구의 심정 또한 비슷했을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은 했지만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인간이 생각하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타이밍도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뜨거워진 불 앞에 서 있는 이들은 도대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생각하는 기적의 타이밍인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기적은 불 밖이 아닌 불 속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25절을 보니까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불 밖에서 함께 하셨지만 불 속에서 그들과 함께하는 모습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타이밍에 하나님은 당신이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신들의 아들과 같은 이 모습을 천사라고도 말하고 구약 속에 나타난 메시아, 예수님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모습이 누구이든지 이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불 속에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죽음과 같은 불 속에서 그들은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곳인 풀무불 속에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풀무불 속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들을 극적으로 구원하셔야 하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처럼 모든 것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인간의 예상들을 깨시고 풀무불 속에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단순한 이야기, 통쾌한 기적과 같은 이야기가 다니엘서를 읽고 있는 1차 독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지금 다니엘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풀무불 속에 들어간 세 친구의 이야기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망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나라가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바랬을 것입니다. 다윗의 왕국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신앙의 근간이자 기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다는 무참히 박살나서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바벨론 제국으로 끌려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민족을 도울 방법은 전혀 없다고 많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전에 있었던 그 그릇들이 함께 끌려오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도 이제 어쩔 수 없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은 어쩌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도저히 하나님이 있을 수 없는 풀무불과 같은 곳이었을 것입니다. 평소보다 7배나 강한 불길이 옆에 있던 사람들조차 다 죽어버릴 것 같은 강력하고 거대한 세상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이런 모습들은 언제나 포로로 잡혀온 그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짓누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도저히 하나님이 있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나라가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거라는 그 신앙의 근간이 무너진 상황에서 그들은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것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보이시지는 않으셨지만 당신의 때를 기다리며 그들과 늘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죽음과 고난을 넘어선 엄청난 부활의 영광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만 바벨론에서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과 영광을 그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풀무불 속에
하나님은 계셨고, 하나님은 없는 것 같은 바벨론의 거대한 제국 속에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믿음을 버리지 않고 지켰던 그 새 친구에게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었듯이 바벨론의 포로 속에서도 여러 가지 믿음과 그 현실 속에 고민하고 번뇌하며 내 믿음을 어떻게 그것조차 흔들리고 있는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에게 하나님은 부활의 영광을 보여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다니엘과 새 친구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보았을 것이고 믿었을 것입니다. 풀무불 속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온 우리의 있는 이 바벨론의 현실 속에서도 비참하리만큼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신다는 것을 그들은 보았을 것이고 그들은 믿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때에 온전히 자신을 맡기며 답답한 현실 속에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원하는 기적이 내가 원하는 순간에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의 불 속으로 밀어넣는다면 우리는 그곳으로 묵묵히 들어가야 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풀과 같은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예상할 수 없는, 그리고 아무것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는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며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교훈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모양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모양으로 내가 만들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이 풀무불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